안 됩니다. 자, 할렐루야. 더 작아지시면 어떡하죠? 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에 뒤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사실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이 때로는 매우 유익하고 좋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안타깝지만 불편한 사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곧 그 사람의 삶의 모습 또한 그만큼 성숙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앙의 연수가 짧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도 그만큼 삶의 성숙함도 어리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는요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경험이 없어요. 마르페 퀴즈 하고 있는데 너무나 진짜 복된 자리입니다. 저는 그 주일학교 경험이 없어요.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손을 잡고 교회를 가본 적은 없지만 절에는 많이 가봤습니다. 제가 16살에 예수님 처음 영접하고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그 모태신앙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면서 신앙의 기반도 쌓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축복도 누리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신앙의 선배들, 후배들, 동역자들 많이 만나는 그런 경험이 얼마나 복되고 또 복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모태의 신앙,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예배도 많이 드리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지만 그러한 모태 신앙이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신앙이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교회를 다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태 신앙이지만 삶에서 전혀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신앙인의 기본적인 모습조차 나타나지 않는 친구들이나 선배들 또 그러한 어른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부모님과 함께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예배드리고 주일학교에서 수많은 성경 교육을 받았고 드린 예배만 해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 들은 말씀만 해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적어도 1000번은 듣지 않았겠어요? 그 이상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태신앙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보게 되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모든 모태신앙이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모태신앙, 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앙생활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더 신앙이 좋다라고도 말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가 그 사람의 성숙과 믿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들은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분명 드린 예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왜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 해답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비유입니다.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도 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런데 사실 이 비유의 이름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지만 그 핵심은 씨 뿌리는 자에 있지 않아요. 씨를 받는 밭의 말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 또는 하나님이라고 의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씨가 뿌려지는 다양한 밭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4가지 형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형태죠? 뭐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4가지 중에? 가시밭 하나 있었어요. 맞습니다. 딩동댕. 또 돌짝밭. 다 뒤에 다 보여주고 계시군요. 다 딩동댕. 돌짝밭.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가시밭, 돌짝밭. 겸사겸사 읽어보시고 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두 다 원하는 좋은 땅.
네 가지 형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러분 말씀을 뿌리는 자 변하지 않아요. 말씀의 씨앗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밭에 따라서 풍성한 말씀의 열매가 열리기도 하고요. 반대로 아무리 씨앗이 뿌려져도 어떤 열매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분명 씨를 뿌리는 자는 여러분 씨를 뿌리면서 기대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풍성한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씨 뿌리는 자가 밭을 가리면서 뿌리지는 않습니다. 길가에도 뿌려줍니다. 바위밭도 뿌려줍니다. 가시밭도 뿌려줍니다. 씨를 뿌립니다. 그것은 언젠가 그곳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그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씨 뿌리는 자는 씨앗을 계속 뿌립니다. 가시밭도 바위밭도 길가도 항상 그런 밭이고 언제나 그런 밭이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바위밭, 태어났을 때부터 길가, 평생 길가로 사나? 그렇진 않을 겁니다. 결국 어떤 밭이든 잘 갈아내고 잘 가꾸고 잘 관리하면 분명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고 싶어요 라고 사모해야 됩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대 아닐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비유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없기를 바라셨을까요? 아니죠. 일단은 가장 먼저 중요한 마음은요, 내가 이 좋은 밭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단 한 번의 말씀을 들어도요,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져도요,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 좋은 밭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함께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말씀의 씨앗이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누가 왔어요?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예요. 호시탐탐 우리를 실족시키게 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은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는 그 존재가 있다는 사실에서 모든 대비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선교사로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10년 동안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뭐가 있냐면요. 이 중국인 유학생들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이 생기고 믿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때 그런 학생들에게 갑자기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매우 기쁜 일이죠.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친 남친이 생기고 나서부터 모임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90% 이상의 확률입니다. 나중에는 연락도 끊어버려요. 연락을 안 받아요. 저는 절대 그 여친이나 남친이 사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사탄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 유혹이 되는 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질 때 유혹이 된 건 맞습니다. 분명 우리 안에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이성교제도 분명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 이 중국인 유학생들에게는 그것이 분명 시험과 유혹이 된 것은 맞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단의 유혹이 다양하게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미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어찌 보면 더 맹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서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오늘 수련회 갔다 오신 분이 있는데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네, 할렐루야. 이제 거룩하게 말씀대로 잘 살아야지 다짐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친구들한테 술 먹자고 막 연락이 계속 오는 거예요. 클럽 가자고 연락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 친구 없죠? 없습니다. 아, 할렐루야. 네. 네. 주일날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운전해서 집에 돌아가는데 무례하고 난폭한 운전자가 갑자기 탁 튀어나오면서 갑자기 여기 확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말씀을 들을 때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꾸물꾸물 올라오지 않습니까? 막 갑자기 꾸물꾸물 올라와요. 이 생각 저 생각. 근데 사실 별로 쓸데없는 생각들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이 나다 보면 그 생각을 갑자기 확 잡다 보면 말씀 어디까지 들었지?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가야 되는데 놀러 가고 싶은 마음 아니 평소에는 그렇게 귀찮더니 꼭 주일날 예배 갈 때 스물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집에 쉬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귀차니즘이 갑자기 올라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가까워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모든 장벽을 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사단과 마귀는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깨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를 대적해라. 쫓아내라. 그런 마음 들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 마음 붙잡지 말고 사단 마귀 물러가라 하고 버떡 일어나서 예배 나오는 겁니다. 막 갑자기 예배 드릴 때 막 스물 딴 생각이 올라오면 그냥 딱 때리고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말씀을 듣는 거죠. 여러분 내게 뿌려지는 그 하나의 말씀도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빼앗기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하면서 사단을 대적하고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굳게.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이 있거든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요. 마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좋은 밭이 어떤 땅인지 어떤 밭인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함께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좋은 땅은요. 그 씨앗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힘껏 굳게 붙잡고 간직하는 땅입니다. 어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 생명의 씨앗을 내가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땅이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애틀랜타 갔다 온 거 알고 계시죠? 거기서 수련회 강사로 청년부 수련회 강사로 갔다 왔어요. 말씀 전하고 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 전하고 왔어요. 그런데 식사 시간에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다면서 노트를 하나 팍 피는 거예요. 근데 노트가 좀 빼곡하게 말씀을 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정말 그거 보면서 진짜 말씀 열심히 들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와서 이 질문 저 질문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저를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쁘고 기특합니까? 그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적고 고민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이쁘게 생각할 거예요. 얼마나 기특하다고 여길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굳게 간직하는 사람에게서 사탄이 어떻게 말씀을 뺏어갑니까? 꼭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빼앗아 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해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여러분 그렇게 굳게 다짐하면요 절대 못 뺏어갑니다. 여러분 간절히 말씀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에게 하나도 뺏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돌짝밭입니다. 돌짝밭. 이름도 굉장히 세네요. 돌짝밭. 함께 오늘 보면 16절에서 17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여러분, 돌짝밭. 그럼 돌짝밭이 뭐예요? 돌들로 가득한 거예요. 이 흙 안에 돌들이 다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졌어요. 뿌리가 못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들이 다 막고 있으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보면요, 처음에는 말씀을 기쁘게 받았다고 증거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돌들 때문에. 그럼 대체 이 돌들이 뭘까요? 이 돌들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돌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오늘 소그룹 나눔 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대표적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내가 의지하고 집착하는 수많은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 안의 우상들. 어느새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그 우상들. 여러분, 그 우상들이 있으면요, 말씀 들어와도요, 다 밀어냅니다. 다 밀어냅니다. 그 말씀 절대 열매 못 맺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돈이 우상인 사람에게 나눔과 헌신, 사랑과 베품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아무리 뿌려져도 어떻게 됩니까? 밀어냅니다. 권력이 우상인 사람은 어떨까요? 아무리 겸손과 자비, 섬김의 말씀이 뿌려져도 어떻게 돼요? 밀어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우상인 사람은요? 내가 우상이에요. 아무리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밀어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들이 제거되지 않으면요, 우리 밭은 언제나 말씀의 씨앗들을 밀어내는 돌짝밭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시면 뭐합니까?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럼 뭐합니까? 우리 안에 우상들이 다 밀어내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 많이 들어도 작은 일에도 넘어지는 거예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겁니다. 말씀의 뿌리가 없으니까. 우상들이 다 밀어냈으니까 환난이 닥쳐오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은 어떤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만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상은 결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상은 결코 우리를 환난 가운데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상은 썩어 없어질 존재이자 우리를 뿌리 없는 인생의 허무함으로 인도하는 길잡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뽑아내야 됩니다. 갈아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함께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박혀있는 돌들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을 받아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들을 내 힘으로 제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자기관리서 보면서 내 안에 우상을 뽑아내야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안 됩니다. 평생 그 우상들 의지하며 살았던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우상 붙잡게 돼 있어요. 평생 우리 안에 주인 노릇하면서 그렇게 우상이 우리 안에 깊이 박혀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안에 돌 같은 우상들을 뽑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1:1 인도자반 주제는 성령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요즘에 계속 그 1:1 인도자반 주제랑 설교 말씀이 계속 연결이 돼요. 너무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되게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우리 인도자반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네, 가장 첫 번째로 나눈 내용이 바로 뭐였냐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십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의 방향키를 성령님께 드리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강제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령님을 원하고 바라고 사모해야 돼요. 그 마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바라야 됩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고 주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안의 모든 의상들을 부셔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의 선하심 인도하심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우상들을 조명해 주세요. 우리 안에 우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동안 몰랐던 내 안의 우상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뽑아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의 우상들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우상들이 우리를 파괴할 것이라고 소리치십니다. 그 우상들을 자신만이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바라고 구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언급하신 좋은 땅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땅이 좋은 땅이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에서 그 땅은 바르고 착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바르고 착한 마음.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참 착하다, 바르다라고 할 때는 그 아이들이 어른들의 마음을 잘 새겨듣고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잘 따라갈 때 그 아이들을 가리켜서 참 착하다, 바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잘 따라가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참 착하다, 참 바르다 라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씨앗이 부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60배, 100배 계속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땅은 성령님께 내 삶을 드리고 성령님께 기도하며 성령님과 함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말씀하시면 순종하면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거거든요. 우리 안에 죄악들, 우상들 다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고 주님 앞에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가시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덤불 속에서 부러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가시밭은요, 말씀을 들어요. 듣기는 하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들의 욕심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한대요. 앞에 돌밭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하지만 돌밭은 돌들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근데 가시밭은 뭐예요? 뿌리는 내렸어요. 근데 이제 자라나야 돼요. 열매 맺어야 돼요. 근데 자라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내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가시 덤불에 막히는 겁니다.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단계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건가? 좀 자세히 좀 살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을 해도 얼마 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은혜 받아요. 와, 잘 살아봐야지. 은혜 받아서 감사하다 하고 그 다음날 돼서 다 잊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충돌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충돌해요, 충돌.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계속 염려하게 만듭니다. 계속 염려하게 만들어요. 너 뭐 할래? 너 돈을 얼마나 있니?
너 통장에 잔고는 얼마야? 너 있어? 돈 있어? 집 있어? 이렇게 계속 묻습니다. 성공해야 돼. 인정받아야 돼. 그래야 사람답게 살 수 있어. 계속 얘기합니다. 실력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넌 도태될 거야. 그리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계속 얘기해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누구에게나 부러운 그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게 돼요. 계속 충돌하게 돼요.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의 무게에 눌려서 결국 말씀대로 살기보다 그냥 세상대로, 세상이 가르친 대로 따라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시밭을 뚫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왜 이렇게 걱정하며 사냐?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라고 하셨어요. 아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삶의 무게, 그 삶의 필요 당연히 아십니다. 그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해. 그런데 너에게 필요한 건 그것보다 더 큰 게 뭐냐면 믿음이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 그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분을 하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없어도 자족하면서 풍성하게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 하나입니다.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섬기던 교회를 갑작스레 사임하고 나오면서 제 안에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솔직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가정을 책임지고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사실 제가 메인 인컴이었으니까 그게 없어지고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목회자로만 살고 사역자로만 살았는데 뭘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막막함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자꾸 잊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눌리는 거예요. 그 걱정에 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건강한 교회에 대한 비전과 꿈도 전혀 보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큐티를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안에 하나님 그런 말씀을 제 안에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한 번도 굶긴 적이 없고 내가 너를 한 번도 돈이 없어서 집에서 쫓겨나게 한 적이 없는데 내가 너를 한 번도 너가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은 적이 없는데 왜 너는 나를 믿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나를 믿지 않니? 그러니까요. 왜 하나님 안 믿고 자꾸 내게 돈을 줄 직업을 믿거나 돈을 믿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 말씀이 제 안에 울려 퍼지면서 이 물가 비싼 보스턴에서 정말 제가 선교사로 10년 넘게 살면서 개인 후원 받으면서 선교사로 살았던 모든 시간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은혜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저를 나몰라라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 10년 동안 정말 부족함 없이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 모든 은혜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제 안에 염려와 걱정의 가시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가시덤불처럼 저를 누르고 있던 그 무게가 갑자기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마르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아버지 되세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공급자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믿음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루 종일 염려하고 근심하며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받아들이는 땅. 결국 받아들임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자라서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